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그 시간 그 신약의 해석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신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당사자라는 부분보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해야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본다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이제 장본인으로서 내가 이걸 평생 성경을 다루어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한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잘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감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초와 바른 접근이라는 이제 부제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과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지적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제2차 이제 귀환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저는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서 연구를 한번 적어주세요. 여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 실천하는 사람들,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또 우리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연구한 것을 실천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가르친다. 근데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가르치죠?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다른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 말씀을 준행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는 주해라는 단어입니다. 주해가 무엇일까? 주해는 이 엑스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엑스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익숙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이 주해와 반주해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이 사실 반주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스제시스라고 하고 엑스제시스의 반대말인데 주해의 반대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주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 반주해 이거 뭐죠? 내가 노래 부를 테니까 반주하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건방진 말이잖아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차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Isn't She Love Me라고 하는 이 스티브 원더의 노래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되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딱 듣고 되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막 그렇게 의미를 막 부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곡의 이제 소개와 그 내용을 보면 이걸 누굴 표현하는 거죠? 자기 딸을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제시스랑 이 엑스제시스의 차이가 뭐냐면 아이스제시스는 반주해이고요. 그거는 바로 의미를 내가 부여 넣는 겁니다. 의미를 넣는 겁니다. 독자가 의미를 집어 넣는 겁니다. 본문에다가. 근데 엑스제시스는 뭐죠? 죄란 의미를 본문에서 끌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엑스제시스가 더 올바른 거죠.
이 아이스제시스는 사실은 좀 성경을 해석을 연구하는 것을 볼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이 강해 설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강해 설교와 이 주의 연구, 사실 연구라는 말을 주에서 쓰진 않는데 주의라는 말이 낯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연구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옆에다 같이. 이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의 정의를 이 김석태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의 의도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제죠. 주요 메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청중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전달하는 설교. 그리고 혹은 사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적용. 그래서 한국적인 의미에서 한국적인 이제 이 배경 기독교 배경에서 강해 설교는 특히 이 적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독자에게 듣는 사람에게 적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깊이 있게 탐구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적용해야 되는 설교가 바로 강해 설교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어렵기만 한 설교가 아니라 청중에게 정확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을 저자가 의도 있고 통일성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청중에게 설명하는 것. 그래서 강해 설교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두 가지 대표적인 강해 설교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설교학자는 구체적인 특정 성경 본문의 진리를 전달하고 적용하는 것이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브라이언 채플의 유명한 말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하기라는 책이 유명하거든요. 그 관점을 이제 많이 가르치셨는데 존 맥어더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온전하고 정확하게 본문을 어떻게 하죠? 전달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약간 차이가 느껴지죠? 물론 두 분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본문을 찾아내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이언 채플은 조금 더 적용점을 강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존 맥어더 목사님은 전달의 의미로 조금 더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적 설교라고 하는 이제 비블리컬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창시자와 같은 헤드 로빈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최근에 설교계에서는 이분의 제자들이 이제 강해 설교에서 많이 줄을 이루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라고 본문이 주도하는 설교, 본문이 의도한 대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또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경 본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지배받는 데에 있다. 적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원래 의미를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점점점 얕아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할 만한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용을 잘 간결하게 그리고 딱 깊이 있게 적용을 잘 해주는 설교자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안 될까? 아마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건전한 주의 연구에 기반을 둔 강해 설교. 만약에 주의 연구가 본문의 의미를 내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잘 끌어내는 주의 연구를 잘한 것을 기반을 둔 강해 설교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자가 의도한 대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에게 의도하신 대로 그 말은 저자가 의도한 대로입니다. 온전하고 정확하게 본문을 먼저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정회원 분들에게 성경 연구를 시킬 때 같이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죠? 적용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처음에는 무조건 관찰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계속 관찰하고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저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걸까?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거. 관찰을 통해서 그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설교자가 택한 성경 텍스트의 요점 자체가 그 설교의 요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맥거너 목사님 쪽에 이 강해 설교를 더 선호하고요. 그런 쪽으로 설교를 되게 고집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론 적용을 잘하는 것, 청중의 상황에 맞게 청중에게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딱 명확하게 던져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려운 거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저자가 의도한 바를 청중에게 설교자가 전달을 했을 때 각 청중마다 이제 그 적용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설교자가 약간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염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상 이렇게 개인적인 간증이라든지 이런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 공적인 설교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성향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적용점이 좀 약한 설교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건전한 주의 연구에 기반을 둔 강의 설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건전한 주의 연구가 무엇일까? 이 본문에게 내가 의미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게 무엇일까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전체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주회에는 엑세시스라고 하는 이 주회에는 8가지 구성 요소를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8가지인데 제가 이제 이제 볼드체 한 개 오늘의 조금 다룰 내용인데 이 제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이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많이 참고를 했는데 거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는 가장 먼저 장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르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어떤 장르에 속한 것인지를 먼저 본문 이 책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 그리고 본문 비평, 이 비평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이 이게 맞은 그 번역이 맞나? 혹시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 본문에 대한 이제 혹시 비평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번역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헬라어 문법, 그리고 논증 도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논리적으로 이 흐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고요. 이제 문학적 본문 성경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연구인데 사실은 강해 설교에서 조금 강해 설교답다라고 하는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 교회독교 사회에서 단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많이 보여주시면서 설교할 때 강해 설교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저는 이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는 맨 마지막이에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필요가 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단어의 이제 그 우선순위는 생각보다 뒤로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세제스가 뭔가 가장 먼저 엑세제스에 있어서 우리는 또 주회와 또 신학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주회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분석하고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꼼꼼하게 살피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본문에서 내가 본 거랑 비교해 보는 거죠. 뭐가 혹시 다른 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본문에서 연구한 것을 꼼꼼하게 살핀 것을 역사적으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말해왔는가 2000년 동안 그걸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조직 신학 그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해석한 것을 일괄되게 포인트별로 정리한 것, 이게 조직 신학이잖아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그것 안에서 이제 내가 연구한 것, 내가 관찰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게 성경 연구의 주회에 있어서 이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에 내가 성경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연구한 것을
성경 신학과의 성경 신학을 통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또 성경 신학을 통해 점검한 것도 역사적으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주애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 신학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봤는지를 같이 또 보는 거죠. 또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거 체계를 만들어 왔는지, 이게 무슨 뭐 칼빈주의의 흐름인지, 아니면 이게 이 어거스틴의 해석의 그 주류에 따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직 신학에서 보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애가 너무 중요하지만 주애도 신학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핵심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학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고 성경만이 오직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속박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신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 신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직 신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내가 처한 상황에 나라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본문을 관찰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그 본문의 의미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파워풀하다는 거죠. 역사신학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근데 더 나아지려면 성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조직신학 안에서 통제를,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혹은 교회를 통해, 또 신학교의 어떤 다른 기관과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 이렇게 훈련받고 코칭받는 성도들은 주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동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연구 해석에 있어서 그 주애를 성경 신학적으로, 역사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통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신학교의 역할이고요. 주에 있어서는 교회가 앞장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애, 우리가 아까 8가지가 봤는데 가장 먼저 주애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르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구해야 될 성경이 어떤 장르에 속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 장르 파악은 최소한의 본문 자체에 근거한 뭐죠? 구별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최소한으로 본문 자체에서 먼저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스터디 바이블이라든지 주석을 먼저 피지 않아요. 성경을 먼저 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거 계시구나. 우리는 그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이 장르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비평, 이 본문이 정말 맞는 번역인지 뭐 이렇게 본문 자체를 비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반드시 본문 자체의 구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본문 비평이 중요하다. 이 번역이 맞냐? 이 혹시 다른 쪽에 뭐 그 사본에서는 이 말이 좀 틀리던데 뭐가 맞냐? 막 이렇게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본문 자체에서 이게 장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본문 비평 막 이게 본문이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뭐가 왜 다른가? 그리고 혹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디서 그 다른 사본에서 온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복음서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장르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죠. 복음서의 장르 중에서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장르가 무엇이죠? 복음서의 장르는 현대 전기보다 약간 고대의 전기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고 일어난 일들이 비연대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의 전기는 좀 독특한 전기인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의 전기보다 다른 점은 저자의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했다라는 면이 특이한 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성을 띤 전기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복음서라는 거죠.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 단 일주일의 일들, 남은 일주일의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3분의 1.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예고되는 장면부터는 반, 2분의 1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죽으심의 부활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대된 서론을 지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 순환 전기가 바로 복음서다라고 복음서의 장르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애를 먼저 시작할 때 성경을 관찰해서 그 의미를 끌어내려고 할 때 이거를 먼저 우리는 이 개념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의 장르는 무엇이죠?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초대교회 30년의 역사를 개관하고 특히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개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함께,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실 이것은 같은 한 권의 책으로 보거든요. 함께 기독교가 시작된 역사를 서술해서 기독교 역사의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전은 뭐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도들의 업적을 서술한 문학 양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행적을 했는가? 근데 어떤 행적을 했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들을, 그렇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성경이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 일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해석하는 9가지가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훅 훑어보세요. 훑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 장르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해석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구나. 역사의 기록을 해석해라. 이거는 무슨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일들을 이제 역사를 설명해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역사 기록을 그 기반으로 한 이제 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왜 그런 방식으로 서술했는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다른 병행 구절이 있을 때 비교 유사 차이점을 살펴보라.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씩 하고 이게 조금 안 좋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용하기도 하는데 마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주애인데, 근데 그 말은 곧 저자가 의도한 대로잖아요. 그럼 마태가 의도한 것과 마가가 의도한 게 분명히 다를 수도 있는데, 좀 관점이 차일 수가 있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했다고 해서 마태가 얘기한 것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말을 마가에 있는 내용으로 각각 끌어갔다가 이것을 접목시켜 버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마태복음에 있었던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곡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유사 차이점을 살펴보긴 하지만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성경을 받는 이 대상도 달랐고요. 그리고 저자 자신의 편지자 중 논평에 주목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누구 말이죠? 사도 요한의 말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저자가 개입해서 저자가 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논평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에 좀 주목해서 이것에 대한 많은 이제 포인트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자가 의도한 것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또 과연 저자가 그 인물을 본보기로 여기는지를 파악해라. 이 저자가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저자가 지금 포인팅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그렇죠? 누구죠? 예를 들면은 황자의 비유에서 사실은 둘째 아들이 이걸 듣는 핵심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첫째 인물이 사실은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첫째 인물은 꼭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얘기는 다 둘째 아들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저자가 포인팅하고 있었던 것은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서술과 규범을 구별하라. 서술적으로 말하는 것과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마치 저자가 예수님의 의도를 지칭해 주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거시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개별 이야기를 넘어 그 이야기들이 연속되는 흐름을 살피고 비유들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것. 특히 예수님의 비유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신서와 계시록의 장르의 문제도 있죠. 서신서의 장르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역사 문학적 맥락에서 뭐죠? 서신은 편지는 멀리 떨어진 회중을 돌보는 대중적이고 편리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서 격식을 갖춘 서식까지 다양한 형태의 편지들이 있었어요. 특히 돈 보내달라고 하는 전보의 형식의 편지와 그리고 수사적인 논문과 같은 유사한 격식을 갖췄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논문처럼 논증을 하는 편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서론, 인사,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본론, 내용의 요지를 말하고 결론적으로 송영과 축복을 하는 내용이 이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에 주로 이제 쓰였던 요소들입니다. 그럼 서신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특정 상황에 놓인 특정 교회와 개인에게 쓴 편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그 상황과 개인이 처해 있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편지들이 조직 신학책처럼 익히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편지는 사실은 편지라는 거죠. 그리고 논증을 추적할 것. 그 의도를 설득을 하기 위해 여러분 논증을 펼쳐나가는 것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 문학적 맥락을 이해할 것.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와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 그렇죠? 문학적인 맥락을 이해할 것. 그 서신서 자체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이해하고 중요한 단어들,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원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훑어보세요. 쭉. 그럼 계시록은 어떤 장르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장르 요소가 모두 결합된 매우 독특한 문헌이라는 거죠. 그렇죠? 편지와 예언서와 묵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특정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7교회에 해당되는 말은 최소한 7개 이상이 이 편지를 돌려서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람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저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묵시라는 말을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보이는 것처럼 막 이상한 상징들과 어려운 말들이 보이는 것처럼 묵시 문학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예언과 묵시가 조금 아마 혼동되기도 하고 사실은 묵시 안에는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언서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직접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그리고 묵시적인 초자연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통해 현재에 필요한 현재 세상에 관련된 구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예언서의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래들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뭘 예언했죠? 지금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부유한 것을 가지고 우상들을 지금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있는 너희들에 대한 지금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메시지도 예언서들이 선지자들이 던지고요. 근데 예언과 달리 묵시의 특징은요. 핍박에 당시 매우 억눌려 있던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글들이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세상은 너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나 다른 영적 존재가 알려준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저자가 특히 이 가명, 거짓 이름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절정에 도달하고 임박한 미래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광범위한 상징주의를 활용하고요. 현재 죄 많은 세상에 임할 세상과 예리하게 대조하는 이원론적 역사관, 묵시적인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특징들이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의 이제 묵시문학 고대 사람들이 흔히 접하고 있었던 우리 뭐 판타지 소설처럼요. 우리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장르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원리는 계시록의 주요 해석법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특한 장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르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해석법, 과거에 이런 일들이 다 이미 상징적으로 말했던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보는 해석법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당시에 10세기면 10세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10세기까지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중세면은 중세까지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이른다면 21세기의 모든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던 상징적인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역사적인 해석법입니다. 이상적인 해석법은 당연히 여러분 이 상징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미래적인 해석법은 이게 온건한 미래 해석법과 그냥 미래 해석법이 있는데, 조금 더 온건한 해석법은 어느 정도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일부는 일어났거나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관점.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처한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절충적 해석법인데, 이제 조금 제가 신뢰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은 미래적인 해석법을 많이, 특히 온건한 미래적인 해석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도 파악해야 되는데, 이건 연대기적으로 흐름이 연대기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지난 시간에 모여 있었죠. 본론을 말하고 있는 7대접 시리즈 있잖아요. 7심판 시리즈가 사실은 다 똑같은 일들인데 강화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똑같은 일을 더 강화돼서 보여주는 반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점이 반복되고 강화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 종말론 관련해서 복음주의 논쟁들이 있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 자체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의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중요하게 자꾸 얘기하고 이게 맞다라고만 얘기하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곧 어린 양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 이게 메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미래의 사건들을 드러낸과 동시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제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여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장르를 올바로 파악하는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학적인 감수성을 품고 상징을 해석해라.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모든 상징이 구약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스가랴 이거예요. 스가랴의 많은 단어들을 사도 요한이 이제 가져와서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를 이제 히브리어와 이제 헬라어의 이 스가랴에서 쓰여져 있는 이제 70인에 쓰여 있는 것과
히브리어에 쓰여 있는 이 스가랴서를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학자로서 해석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신천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천지의 그 단어 해석, 그렇죠? 히브리어의 히자도 모르는 분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신천지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상징들을 구약 내용과 바르게 연관짓는 작업이 필요하고, 네, 문자 그대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부분, 이런 문학적인 감수성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우리가 훑어보게 됐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주의 장르를 말하는 거지만 이게 다 해석 방법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연구하고 관찰해서 의미를 끌어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유념하고 또 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장르 다음이 본문 비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비평이 무엇일까요? 이 텍스트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확한 텍스트를 가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진짜 본문이 맞나? 원래 쓰여져 있던 원본에 기록된 그대로가 맞냐라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이. 그렇죠? 이 오토그래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매뉴스크립이라고 하는 필사본만 있고, 필사본을 또 만든 사본, 필사본에 또 사본들만 있는 게 우리 지금이잖아요. 저는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원본을 싹 없애신 이유,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본을 우상화할까 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헬라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양피지 필사본을 제작하려면 360마리의 양과 소가의 가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러 필사본과 필사본의 사본의 공식적인 수가 엄청 많습니다. 총 5,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역본들, 라틴어 역본, 콥트어나 시리아 역본까지 다 포함하면 수만 개가 돼요. 심지어 라티오는 헬라어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숫자들이에요. 엄청 많은 거죠. 다른 고대 문헌들과의 비교가 있는데 신약 사본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고대 문헌들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5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적었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은 500년 정도 지난 사본들. 근데 신약은 수십 년 지난 사본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400년 이하의 사본들이 많다는 거죠. 상당하다는 거죠. 이 양쪽으로도 차이가 나지만 질적으로도 사본의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이건 거죠. 이 텍스처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본문 비평이 한때는 이게 디지털화되면서 19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그 학문적인 연구 방법이 발전되면서 되게 회의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 주류를 이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알고 보니까 다 까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불일치가 많네.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한 본문들에서 문제가 많네라고 보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더 고도화되고 더 디지털화되고 정밀 분석,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신약 주된 가르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본문 비평에 의존하지 않으며 본문상 쟁점에 지닌 어떤 구절도 주류 기독교의 특정 교리에 지지하는 유일한 구절이거나 주된 구절인 경우가 없다. 이 텍스처 크리티시즘이 기독교의 중심 핵심 교리를 흔들 만한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문들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똑같은 이 성경책의 이 사본들 안에서 다른 단어와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다른 문장을 보여주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결해 왔는가.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읽을 거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자들은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본들의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헬라어 텍스트가 신약 성경의 원문에 거의 가깝다는 점이 매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소수 본문들 역시 우리 원문이 본문에 수록되어 있거나 각주에서 그 대안이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도 적혀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이 문장이 없다라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나 또 아니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다른 번역에는 되어 있다라고 돼요. 근데 뭐가 만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없거나 이 다른 표현이 맞거나 결국은 이 안에서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서 읽으면은 이 본문이 왜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번역본의 문제도 있어요. 번역본은 서로 활용해라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성경 번역을 탁월한 것으로 만드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명료해야 되고요,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독자에게 적합해야 된다. 번역본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요, 명료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어색하면 안 되죠. 그리고 독자에게,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영어 독자들에게, 영어 문화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적합해야 되는 거죠. 3가지 방식이 주요 있습니다. 형식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본문에 예를 들면 명령형 동사가 먼저 나온, 그렇죠? 분별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먼저 나온 헬라어 원본이 있다면, 사본이 있다면 이 번역본에서도 consider 이렇게 분별해라 라고 하는 단어를 형식적으로 똑같이 맞춘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형식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내용적 기능적 일치 추구는 뭐냐면 의미를 재현하는, 구조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의미를 우리가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의미를 잘 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능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번역본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능적으로 적합하다는 말이죠. 최대 일치 추구는 둘 다 균형적으로 조합하려고 시도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형식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이제 킹 제임스와 뉴 킹 제임스가 있고 NASB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NASB가 가장 형식에 맞게 거의 그대로 형식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되게 학자들에게 되게 좋은, 특히 헬라어라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 좋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절충이 되는 거죠. 근데 의미 쪽으로만, 의미와 그리고 의역을 주로 하는 성경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NIV 그리고 NLT이고, 거기를 이제 의미와 의역을 넘어서 이제 개인적이고 취향이 들어가 있는 자유로운 성경 방식이 바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오류에 빠졌었는데 어느 번역도 완벽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킹 제임스를 하나님의 유일한 영감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냉정하게 그나마 볼 수 있다면 뉴 킹 제임스가 훨씬 낫고요. 이미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성경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보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좋고요. 최근에 복음주의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제가 좀 신뢰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의 가장 베스트를 뽑는다면 영어 성경 중에서 ESV입니다. ESV를 많이 뽑습니다. 우리가 이 스터디 바이블 있잖아요. ESV 스터디 바이블. 은근 보수적이면서도 형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형식을 담아내고, 형식을 담아내는 것이 의미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들 것 같으면 의미를 또 재현하는 데 더 초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근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특히 하려고 하는 성경이 이제 ESV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ESV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NASB만 봤고,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영어 성경을 안 보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오히려 저한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무조건 NASB를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수준이 제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영어 성경보다 제가 히브리어 학자들보다, 영어 성경 학자들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헬라어 입장에서는 이제 NASB를 안 보고 헬라어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한글 성경이죠. 개역 개정은
형식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그것만 했으면 되는데 뭐가 들어가 있죠? 고어체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어려운 옛날 쓰던 말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게 사실 우리한테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 내용이 짧은 거죠. 그래서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봤어요. 옛날엔 진짜 좋게 봤어요. 왜냐면 의역과 직역의 중간 ESV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세 번역은 표준세 번역을 좀 다듬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역이 조금 더 들어가는 조금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바로 표준세 번역으로 열심히 읽어가지고 되게 유익을 많이 누렸었는데 요즘은 다시 이제 개역개정으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차이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현대인의 성경과 그리고 개역개정을 비교해서 보시는 경우도 은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다른 성경을 덜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조금은 학자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번역본들을 두루 볼 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영어를 조금 할 수 있게 스스로를 좀 훈련시키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좋다. 영어 성경이 생각보다 되게 이제 다른 번역본들보다 훨씬 많이 앞서 있다라는 거. 그걸 복음주의권에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번역본에 대한 연구와 학자들의 연구, 이 주의 연구, 장르 연구, 신학적인 연구가 영어권에서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어를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조금은 성경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연구하는 것만큼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라는 게 저의 추천 사항인데 영어 성경을 뭘 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전 같았으면 NASB를 추천하겠는데 이제는 하도 ESB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ESB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ESB를 추천해서 NIV보다는 연구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ESB가 더 낫지 않나 아니면 NASB나 근데 이제 ESB를 좀 더 연구 목적으로 하고 읽고 묵상하기 위한 목적 그냥 읽기만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내가 읽기만 하겠다 연구를 안 하고 그러면 NIV도 당연히 괜찮죠. 네, 더 읽기 쉬우니까. 네, 헬라어 문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의원 분들에게 이제 특히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연구하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었는데 동사 위주로 메인 동사 위주로 잘 찾다 보면 헬라어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동사가 이거구나라고 느낌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헬라어의 구조와 문법에 조금 익숙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해보면서 조금은 이런 식으로 서신서들이 이제 대부분 바울이 많이 썼으니까 이런 의도로 여기서 수식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메인 동사가 뭐고 이런 것을 통해서 헬라어 문법에 조금 좀 스킬을 기르는 거 저는 이 정도까지는 평신도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만약에 영어 성경을 더 다룰 수 있다고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한 3년만 그렇게 이제 메인 동사를 찾고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면은 최소한 신약 성경만큼은 헬라어 문법을 내가 헬라어를 아예 안 보더라도 이게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연구하는 성경이 개역개정 갔다가 표준세 번역 갔다가 현대인의 성경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일관되게 한 성경을 선택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야 이거 지금 이 번역한 번역자들이 헬라어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계속 했구나라고 하는 그 감이 이제 오는 거죠.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절대 동의 안 했겠지만 지금은 조금 반 정도 동의하시죠? 3년간 했으니까 아닌가요?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구문을 논증도회하라. 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게 뭐냐면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설명 도식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좋은 독서를 하는 좋은 독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한 바를 잘 따라가고 잘 흐름을 잡는 독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저는 반대를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에서 논증, 이 논리 전개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시적인 또 시적인 표현으로 또 담겨져 있고요. 그 히브리어를 이제 소화한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영어 성경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인 전개를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 적어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만큼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재밌는 거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야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필수 규범과 규례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논리 전개를 잘 따라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바라시는지를 그 포인트들을 저는 잡아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설득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좋은 독서는 무엇보다 흐름을 쫓아가는 독서이고 단어들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 형성된다. 단어 자체가 아니라요. 뭐 예전에 헬라어 어원이 뭐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맥상에서 이 단어를 저자가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하죠. 좋은 독자는 논증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할 것이다. 헬라어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단어를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접속사가 있는 구절과 없는 구절이 어딘지, 분사의 의미를 해석할 부분이 어딘지, 각 절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어디며 동사의 시제 때문에 어디가 달라지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헬라어를 다루지 않은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 한 본문의 주된 요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논리적인 전개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제 도식화하는 거죠. 도식화해서 이건 한글 성경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몰라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낮추라. 여러분 메인 동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 영어 원장님도 계시지만 자꾸 다른 짓 하지 말고 메인 동사만 찾으면 되는 건데 사실은 저자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낮춰라. 근데 능하신 손 아래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수적인 거죠. 뭐 하면서 맡기면서 낮춰라. 그렇죠. 이게 사실 메인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낮춰라. 여기에만 하이라이트 딱 해주는 거죠. 나중에 이 성경을 딱 볼 때 내가 지금 포커스 맞춰야 될 이 의도가 지금 낮추라는 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낮추긴 했는데 내가 합당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걸 잊고 내가 나를 낮추려고 했구나.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낮춘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메인 줄기를 타고 있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해 나가면 적어도 의미를 끼워 넣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놓치고 있는 의미, 사소하지만 성경이 사소한 게 어디 있어요? 낮춰야 된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내가 사소하게 놓치고 있었던 그러나 은근 중요했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낮췄구나 나를. 이런 포인트들을 나중이라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메인이 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인 거죠.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특히 한글 성경에서 많이 일어나요. 저도 급할 때 본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면은 속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설교한 적도 있고 특히 이제 맥모닝 같이 잠깐 연구하고 묵상해서 넘겨야 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거 메인 이거 동사 아닌데 이거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식들이 있고 어쨌든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전개를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 문학적인 맥락을 참고하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참고하는 거 우선 그거죠. 이건 조금 빠르게 갈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하다는 말도 맞고요. 안 필요하다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건 좀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배경 지식 의존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두 가지 머릿수건의 예와 그때 헬라 문화권에서 머릿수건을 썼던 사람들 여자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결혼한 여자라는 거 표시라든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란한 여성들이 이것을 너울을 벗어 던지고 이제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이런 배경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걸 모른다면 이 이제 그 문맥의 저자의 의도를 잡아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라우디아 교회의 이 뜨뜻미지근한 문제, 거기에 이제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이제 끌어다 썼잖아요. 거기에 이제 천연 온천의 문제, 냉수와 온천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사실은 되게 애매한 미지근한 물 때문에 물이 되게 안 좋았다라는 거. 근데 라우디아 교회의 그 상황과 그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이 저자의 의도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모른다면 조금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사적 문학적인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7가지 질문. 장르, 저자, 연대, 장소, 독자, 목적, 배경.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경, 저자가 전제로 삼았을 역사, 문화적 세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적어도 저자는 미래 21세기에 우리가 이것을 본다라고 가정하고 쓰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특히 신약성경은 더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대사수였잖아요. 심지어 복음서도 회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전제했을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 7가지가 우리의 해석을 건강하게 해주느냐라고 할 땐 저는 세모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해석을 풍성하게 해주냐라고 할 때는 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본문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해서 이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거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장르와 저자와 연대, 정소, 독자, 목적, 배경을 한번 쭉 훑어 생각해 보면 여기에 가려져 있었던 내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이제 적용점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적을 때, 여러분 말씀 연구할 때 적용 적을 때 되게 반복되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딱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이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맥락 속에서 저자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통해서 조금 더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해석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적용이 자꾸 추상적으로만 흐르고 자꾸 반복되는 말로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본문에서 계속 던져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또 방법이 거울 읽기입니다. 자기에게 완전히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면서 거울 읽기를 하는 거죠. 이게 때로는 유익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때로는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은 입장이 내가 아무리 같은 입장이라 해서 내가 그 당시의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같은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7가지 질문을 다 해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보는 것은 괜찮다. 혹은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잘 안 나온다. 적용점을 못 찾겠다. 그럼 최후의 방법으로 거울 읽기도 한번 해보는 거. 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마지막은 역사 문학적 말고 문학적인 맥락을 참고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의 맥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 마치죠. 본문 구절에서 의도한 바를 찾아내는 건데 직접적인 문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본론부에서 주로 뭘 얘기했는가가 사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구절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서론에 말했던 것도 그리고 결론에 말했던 것도 중요하지 않아. 우선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전체 안에서 만약 거기가 그 단락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논평을 이해하는 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해석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좋은 해석은 뭘까요? 요한 서신서 전체 같은 저자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 풍성하게 우리는 이제 의도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자가 누굽니까? 신약 안에서잖아요. 신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핵심을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신약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마지막 뭐죠?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이 쓴 것과 바울이 쓴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관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해서 여러분이 주제를 찾잖아요. 그때 반드시 뭘 가지고 오죠? 근거를 가져오잖아요. 왜 내가 이 주제를 이걸로 했는지. 그 관찰을 통해서 근거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본문 자체의 근거가 제일 1순위고요. 그 다음이 그 문맥 안에서, 그 다음이 그 책 안에서, 그 다음이 같은 저자 안에서, 그 다음에 같은 신약 안에서. 이게 이제 근거의 순위가 돼버리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건강한 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기술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거를 잡을 때, 목사님 이거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거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아 그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요한은 딴 데서 어떻게 얘기했는데 이거 요한이 쓴 거니까 그걸 먼저 봤어야지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바울이 얘기한 것도 중요하고 베드로도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이 다른 데서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 서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거의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문학적인 문맥을 참고해서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해석 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주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은 단어 연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혹은 이거는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검증된 책에서 단어를 보던가 아니면은 저한테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로고스에 들어가 가지고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통합 검색에 찾아보면 되거든요. 저희 다 나와요. 그때 단어 연구를 왜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어 연구에만 아주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잘못된 주석가들이 단어 연구에만 너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에 너무 그 원어적인 그 어원의 추적을 해나가 너무 추적하셔가지고 그 저자의 의도와는 이제 동떨어진 이제 어원 연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자분들이 조선성 교수님도 그렇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신학교 졸업할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절대 혼자 연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말라, 절대로. 그러니까 본인만의 막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 짜집기 좋아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는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의미를 너무 중요시했던 본문에 은혜 받았던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본문의 의미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스제시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헬라어 구문을 장절을 다 무시한 헬라어 구문을 봐서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만 보더라도 이렇게 구조를 쭉 나눴어요. 예루살렘 1장에서 이렇게 3장으로 넘어가고 투옥이 있고 5장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7장, 8장, 9장, 10장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도식화가 된다고요. 이게. 이 논리적인 흐름이 신약 성경은 특히 더 헬라어는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식화가 은근 잘 되고 또 한글 성경이 번역이 상당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개역개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하면서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이런 노력들을 연구할 때 매일매일 한번 연구할 때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다 보면 여러분 성경 앞으로 연구할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50년 남았잖아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어떤 성경에 조금 부주의한 학자나 목회자보다 특정 본문에 있어서만큼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저는 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체 맥락과 흐름이 이제 이렇게 도식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거다라고 확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이거는 목회자 역할 아닙니까? 신학자 역할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참고했던 이 책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전혀 모르는 성경을 사모하는 평신도들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물론 이제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유익을 누리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바는 우리가 ESV 스터디 바이블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성경 연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가지고 순서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풀이 방식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놓쳤는지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지적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전을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성경을 진짜 사모하는 자들답게 성경을 경외하는 자들께 연구하기를 앞서는 저희 밑자침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고 또 뭐 제대로 연구한 다음에 제대로 지켜서 그리고 나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말씀과 삶이 이제 구분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칠까요? 네, 네.